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의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를 조금은 힘들게 또 조금은 답답하게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기다리는 그 3분 어찌 그리 긴지요. 엘리베이터를 눌러놓고 기다리는 그 2분 어찌 그리 긴지요. 또한 자판기 커피를 눌러놓고 기다리는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기다릴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4분, 5분, 아이들 게임할 때면 4분, 5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4분, 5분은 우리에게 참 길게 느껴지는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렇듯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이 날까요? 내일이면 끝이 날까요? 요즘처럼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녀야 되는 이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길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오랜 기다림 끝에는 분명히 큰 기쁨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첫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등에 근무하는 만 65세 미만의 그런 직접 치료하는 그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고요. 내일부터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이제 병원 종사자들이 내일부터 예방 접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접종할 때까지는 또 긴 시간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의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된 이 백신 접종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것은 그 긴 기다림 끝에 분명히 희망이 열매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합격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분명히 큰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희망을 가지고 오랜 시간 견뎌온, 오랜 시간 버텨온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오랜 기간 참 묵묵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온 한 남자입니다. 오랜 시간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고요. 또한 그 막막한 광야 속에서도 누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가족 전체를 잃을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나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을 다 지나갔지만 하지만 기다렸던 한 사람. 조용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다렸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1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 도망 다닌 지가 벌써 10년. 그동안 숨어서 지냈던 곳만 한번 세어봤더니 16곳이 넘습니다. 광야, 황무지, 동굴, 산, 숲을, 요새 끝없는 도망 생활, 10년이 넘는 도망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1년 거리두기 하면서 동굴같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조금 1년 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10년입니다. 10년. 그냥 우리가 성경에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10년 과연 어땠을까요? 10년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이 긴 고난의 시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 망명했던 그 기간도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블레셋에서 눈칫밥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동굴에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수풀에 숨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죽었고요. 그의 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패를 했고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디로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10년을 기다려온 다윗은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할까요? 굳이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왕은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왕위를 이을 세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묻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은 오늘 또 굳이 물을 필요 없는데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 여기도 별로 나쁜 곳은 아닙니다. 괜찮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쳤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자기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샀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이 나서서 이 선지를 저에게 주소서 외쳤던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나름 지형적으로 요새로 잘 높은 곳에 있고 남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그런 요새화된 지형, 임시수도로 잡기에 괜찮은 곳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600용사와 그에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 그 2,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기에 거주하게 넉넉한 넓은 장소가 이 헤브론. 거기다가 유다 족속들이 나와서 기름까지 부어가면서 왕으로 세워주기까지 하는 헤브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의 기다림. 10년이 넘는 기다림. 그렇다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 정도 집에서 살기 만족하고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기왕 사는 거 조금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다윗은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은 지는 10수년이 흘렀습니다. 도망 다닌 지만 10년입니다. 양치고 있는 소년인 다윗을 찾아와서 사무엘이 일방적으로 기름 부은 지는 10수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붓는다고, 하나님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고 왕으로 기름 부은 지 벌써 10수년. 그럼 여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다 무너졌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죽었고, 그럼 다윗은 헤브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올라갔어야죠. 바로. 지도에 보면 기브온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바로 위가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이 기브온. 그런데 헤브론은 어디 있었느냐? 남서쪽으로 쭉 밑에 한 40km 떨어진 저곳이 헤브론입니다. 물론 시글락에서 와서 자리 잡기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것은 저기 기브온. 그렇다면 기왕 올라갈 거 왜 저기에서 멈추게 하세요? 기왕 올라가는 거 바로 그냥 기브온으로 올라가야죠. 10년을 기다렸는데요. 유다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브온으로 가라고 하셔야죠. 근데 아마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읽은 우리 충일의 가족들은 아마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어요.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어요. 사울에게 아들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데리고 나오지 않아서 살아남았는지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 그래서 그가 기브온에 있다가 다윗이 올라오자 도망가서 나중에 저 위로 도망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그 10절을 읽어보시면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 2년 동안 다스립니다. 2년 동안. 그렇다면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의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는 2년, 다윗이 남쪽 유다를 다스린 건 7년 6개월. 그럼 공백이 5년 6개월. 5년 6개월 동안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들이 한 명이 남아 있었긴 했지만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왕이 없었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왕도 없고 지켜줄 군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의 나라. 그러면 바로 올라갔어야죠.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야죠. 왜 헤브론에 머뭅니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닌가요? 묻지 말고 더블로 갔어야죠. 묻지 말고 더블로.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런데 10년의 훈련을 마친 다윗은 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라가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면서 유다를 또 7년 6개월을 다스리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1년만 넘어도 답답한데 10년을 지나서 7년 6개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된 것도 아닌데, 된 것 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선택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훈련이 적게 된 사람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고 나아갈 정도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는 왕입니다.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는 왕인데 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좀 빨리 좀 갔으면 싶은데, 이제 좀 합격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이제 좀 승진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한 것도 아닌데, 힘들어도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럼 이제 좀 빨리, 이제 좀 바로 10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기도해왔고 10년을 기다리고 공부해왔고 10년을 기다리고 훈련해왔으면 이제 좀 바로 승진을 하든지 합격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뭐가 좀 열매가 맺어야죠. 좀 빨리 가야죠. 그만큼 기다렸으면. 그런데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10년을 기다린 다윗은 또 7년 6개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다윗을 올라가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하반부에는 너무 빠른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천천히 10년, 7년 6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시는데 오늘 이 2장 하반부에는 너무 빠른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아사헬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사헬.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요압에게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 다윗과 함께 싸우고 전장에서 같이 전투를 하며 이스라엘을 세웠던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에는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의 이름이 아사헬. 그런데 앞에 붙은 수식어가 발이 노루처럼 빠르더라.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노루처럼 빠르답니다. 요즘 중국하고 인도 두 나라 사이에 국경 지역에서 수비대들 가운데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조금 잠잠해지긴 있지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 오래된 다툼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 다툼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는 이 양국 수비대 간에 집단 싸움, 수백 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로 패싸움이 붙어가지고 인도군은 23명이 죽고요, 중국군은 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재미있지 않으세요? 세계 군사력 3위, 4위 나라입니다. 세계 군사력 3위가 중국입니다. 세계 군사력 4위가 인도입니다.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양국이 몽둥이를 들고 모여서 패싸움을 해서 23명이 죽고 4명이 죽었답니다. 이유는 오래된 국경 갈등인데 1962년에 서로 합의를 했답니다. 총기를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판공호라는 호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면 총은 안 쏘고요, 몽둥이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몸으로 해서 싸움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싸움들이, 몸싸움, 투석전, 난투극들이 지난 1월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규모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싸움 1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이제 그려지시나요? 이래 그려지시나요? 저 기브온이 양쪽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에 양 사람들이, 군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기브온에 있는 연못 주변으로 인도군과 중국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유다족 속의 군사들과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과 아사엘이 이끄는 군사들이 양쪽에 딱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이 연못 저쪽에, 요압과 그의 신복들이 연못 이쪽에 서로 대치해 있는 상황.
그런데 그때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야, 한판 붙자. 우리 대표, 너희 대표 한판 붙자. 우리 12명, 너희 12명 한판 붙자. 요압이 여기서 질 수 있습니까? 좋아. 한판 붙자.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제 내에서 12명 뽑아. 영욱이 내에서 12명 뽑아. 이래서 양쪽에 서서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허탈한 싸움입니다. 참 허탈한 싸움입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1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저 말씀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서로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서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다 죽었답니다. 저게 그 얘기입니다. 말씀만 상상해보면 이게 무슨 싸움이지? 라고 상상될 정도로 참 단순한 싸움입니다. 서로 머리 잡고 서로 찌르고 24명 그 자리에서 끝. 그런데 피를 흘리기 시작을 하자. 그런데 그 신복들이 이 24명이 피를 흘리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일어나면서 흥분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 요압 장수가 이끄는 군사가 그들을 다 무찌르고 아브넬과 남은 부하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넬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은 신복들과 함께 열심히 자기 진영으로 도망가는데 뭔가 옆에서 계속 뛰어옵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그 노루만큼 발이 빠른 아사헬이 쫓아오는 겁니다. 요압의 막내 아들 아사헬 얼마나 빠른지 노루같이 빠릅니다. 벌써 혼자 아브넬을 따라잡았습니다. 자기 형하고 형들하고 군사들은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아브넬을 따라잡아서 이미 아브넬 군사와 같이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뛰면서 20절에 아브넬이 묻습니다. 아사헬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지금 이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언제 나 따라왔어? 나야. 이러면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 때 이미 같은 군사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던 관계였지만 아브넬이 홀롤당신으로 아사헬을 쫓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은 아사헬을 공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잡으려고 하지 마. 나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 옆에 있는 군사들 중에 하나 잡아가. 그냥 그 옷 벗겨가. 라고 말립니다. 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 옆에 있는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군사 중에 한 명 잡아서 그 옷 벗겨서 돌아가. 아브넬은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사헬이 거절합니다.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계속 쫓아갑니다. 이제 아브넬도 난처합니다. 나는 그냥 계속 돌려보내고 싶은데 계속 쫓아옵니다. 발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떨쳐내려고 해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노루 같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또 부탁합니다. 얘 좀 그냥 가라.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너 때려서 너 죽여서 그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봐? 나하고 군대 동기인데 나하고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했는 요압의 얼굴 내가 어떻게 봐? 도리어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돌아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군사 그냥 옷 벗겨서 가. 내가 너 죽여서 뭐 하겠어? 아니 너 형 요압하고 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나중에 내가 너 때렸다가 나중에 요압 얼굴을 어떻게 봐? 포기했을까요? 그래도 발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사실 이 마지막 절도 가만히 보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창으로 그를 찌른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이 얘기는 야 이제 좀 떨어져, 이제 그냥 돌아가 하고 창 뒤끝으로 죽일 마음 없이 밀었는데 얼마나 빠른지 배를 뚫고 등으로 그 창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좀 돌아가 하는데도 결국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빨리 수료하기를 원하고, 빨리 졸업하기 원하고, 빨리 진급하기 원하고, 빨리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빨리 뒤죽고 빨리 걷고 빨리 뛰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한 5살쯤 한글 떼고 10살쯤 영어 떼고 15살쯤 상계국어 떼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집 아이는 뒤집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발가락 밟고 있으면 답답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다른 집 아이는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번에도 안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조바심 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른 집 아들은 이번에 진급했다고 하는데 이번 구정에도 우리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봐서는 올해도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또 답답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다른 집 딸은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서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딸은 결혼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이걸 어쩌나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빠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남들하고 좀 비슷하게 갔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그렇지 못한 우리 가족의 모습, 그렇지 못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답답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리고 7년 6개월째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3장 1절까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는 무조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주문 누르면 바로 배송 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좀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예방접종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힘들고 빨리 올라가고 싶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성경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변화됩니다. 요셉은 13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림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요. 그동안 사람의 눈에는 이들이 한없이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약해져 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진 사람들, 점점 강하여져 간 사람들, 점점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 점점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점점 내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점점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갔고요. 점점 내 빠른 발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더 기다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빨리 걷지 못하면 조급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한 발, 두 발 걷는 걸 보면 박수 치면서 어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지요. 그런데 걷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기는 것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걷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기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넘어지면서 걷습니다. 평생 넘어지면서 걷습니다. 베이비 본죽이라는 본죽에서 운영하는 유아식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아이를 키울 때 팁을 주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 기어다니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하는 이유. 아기들은 기어다니면서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단련하고 근육 사용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걷기 연습을 조급하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기어다니는 연습을 충분히 하여 허리와 엉덩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충분히 기어다니는 연습을 해야 아이가 서서 걸어다니도록 몸이 발달합니다. 허리에 힘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기의 척추에 무리가 가고 뼈가 변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허리의 힘이 충분히 길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빨리 일어나고 빨리 걷고 빨리 뛰고 빨리 날아다니길 원하세요? 우리 남편이 이제 그만 좀 쓰러져 있고 이제 조금 일어나서 좀 달려가길 원하세요? 우리 아내가 이제 좀 일어나서 좀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길 원하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조금 빨리 일어나서 걷고 날고 뛰어야 되는데 걱정하고 계세요?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저 만나서 이제 담임 목회 나온 지 얼마 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 2년 지나고 3년 차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선배 목사님, 아유 담임 목사 3년 차면 이제 한참 목회로 뛰고 날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고 이제 한참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안 답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시점에 안 답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만 있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기어다니는 이 시간은 못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강해지는 시간, 더 기다림으로 강해지는 시간, 더 기도로 강해지는 시간,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와 동굴에서 10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기어다닌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시 그 허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고 또 혹시 일어서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어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 안에서 그 아이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모든 것을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며, 이 어둠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다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